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의 증거를 따라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친히 이끄시는 양의 목자로서의 주님의 증언을 오늘 말씀에서는 듣게 됩니다. 본문에 2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거기에 따라서 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린다는 말씀을 11절, 15절 역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선한 목자인지를 친히 증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언에 따라서 삶을 사셨고 감당하셨고 또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가도 어려운 입장이나 형편에서 그것을 번복하거나 어기는 경우를 우리는 정치 세계 속에서 너무나 자주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신이 먼저 매이시는 진실한 목자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은 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의 양된 백성들에게 한 번도 하신 말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처럼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사실 사람은 자신의 약속에 그렇게 철저하지 못한 것은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이왕에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여서 계획된 일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인생 속에 영혼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들을 의지함으로 실패하지 않은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4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또 특별한 결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은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심을 듣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에 그러셨는데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이론이 필요치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까지 가능할 때 비로소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되기 전이죠. 사울 왕 앞에 인도돼서 너 같은 어린 사람이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블레셋의 장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 사람이 사자나 양에게서 새끼를 뺏어내려고 대항을 한다? 이거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목숨 바쳐놓고 양을 보호했다는 사실적인 경험이고,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를 우리에게까지 남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는 세상의 상대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럴 때 비로소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에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양들인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사주시기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그의 양된 백성들은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를 따르는 겁니다.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러나 고용된 싹구는 이러한 자신의 양의 주인인 선한 목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이 중심이지만 싹구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2절에 그랬죠. 이런 내용은 우리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당연한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는 단순히 품삯을 주고 고용한 목자이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3절에 한 것처럼 위기가 오면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이 우선인 반면에 싹군은 자신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런 큰 차이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그분의 양인 우리의 생명을 우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는 선한 목자와 그리고 양과 주인과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이미 양의 문이시라 말씀하신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목자와 양의 교제는 단순한 소통이 아닌 것처럼 서로는 너무나 잘 아는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무엇보다도 양과의 긴밀한 교통의 관계임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서로의 마음까지도 너무나 깊이 나눌 수 있는 관계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이 나는 내 양을 알고 하셨고 거기에 그것이 일방적이지 않은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양쪽의 교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교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즉 양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같은 소통을 가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깊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갖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심같이 우리가 서로 지체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여야 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러한 양을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 목자의 마음은 이미 양 우리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양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의 말씀이죠. 아직도 이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 있지 못한 우리 밖에 자신의 양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도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거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넓은 범위에서 보면 육신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혈육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시간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양을 찾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목숨 값으로 자신의 양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신의 양들은 다른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될 양들입니다. 자신의 음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아직 사랑의 우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전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양들을 사자와 곰같이 양을 삼키려 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셨고 그 희생은 당시 주님의 양들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닫힐 때까지 그 희생을 힘입어 우리에 들어오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한 것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만으로 만족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희생을 힘입고 이 양우리에 더해질 주님의 양들을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찾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18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돼 있죠. 자, 이것은 선한 목자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생명을 버리고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영원의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세 번째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을 얻어서 살고 생명을 빌려서 살아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러한 선한 마음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없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권위를 나누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아버지와 다시 의논하시는 내용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에서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위한 생명의 대속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요 뜻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사람의 범죄를 아시고 구속을 계획하시고 계셨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를 비로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매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순종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시 생명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순종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는 내용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을 위한 희생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적인 행동이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통의 모습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면 당연히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그러셨는데, 특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는 말씀 속에 계명은 사명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지켜야 될 계명 정도로 여길 수 있어야 비로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로부터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인식하고 기꺼이 감당하신 겁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나누었던 이 교통은 바로 이런 입장에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서로의 신뢰와 의지의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신뢰가 부족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는 깊은 신뢰와 함께 서로의 뜻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맡김으로써 죄의 사람들이 빛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19절에서 21절 좀 부정적인 얘기가 섞여 있는 내용인데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별의 이유가 된 진리의 선포입니다. 나눔의 이유가 된 선포된 진리라는 거지요. 이러한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의 신비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라는 내용으로 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역시 양편으로 나눠짐을 보는 겁니다.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하는 것은 앞에서도 분쟁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각각 다른 이해를 한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주셨고 같이 들었음에도 이런 다른 결과를 나타냄도 우리가 믿음의 신비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이렇게 나눔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눔이라 하니까 좋은 나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눠짐의 역사라고 해야 아마 이해가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도의 말씀에 긍정하는 사람들이라는데도 감사할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의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을 들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것이 이 죄악된 세대의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특히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이었음을 우리가 앞에 이미 7장 20절이라든가 또 8장 48절에서 계속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침례자, 세례자 요한에게도 먹고 마시지 않는 절제된 경건의 삶의 이유로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이라든가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이런 평가는 자신들이 오히려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사실을 반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님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귀신의 하수인들이
반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로라. 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표현은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수는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함을 보는데 주님의 표현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을 귀를 가진 하늘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름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짐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알곡과 타작마당의 나누어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예언된 사실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공간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곡식을 베면 알곡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걸 키운 건불이 많습니까? 그런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찬송가 586장 1절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가 이 다수의 불신의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세계를 팽창하고 불경기에다가 여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주신 목자를 모시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기쁨을 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